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반석 위에 집 짓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보여주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들이 손길 있습니다. 성기원금, 건축원금, 또 감사예물, 또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각 심령마다 그들이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 아버지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그 모든 생활의 삶 오늘도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건강이 잃어서 고통받는 자 한 사람 없도록 아버지 영육에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주고 나누어 주고 선한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생애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지식, 근신을 얻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한 주간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동안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한 주간 저도 붙여놓고 보고 또 나가면서 보고 나가고 들으면서도 보고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새긴 우상의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뭔 우상을 내가 새겨놨나? 그걸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내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인생에 좋은 걸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나쁜 걸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나쁜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평생 그 나쁜 만들어 놓은 그 일이 지워지지를 않고 그 일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인생을 망치고 사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고요. 또한 저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그래서 그 형상을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봤어요. 따라서 봐요. 아무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이에요. 그걸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이게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해놓고 그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다른 데 빠져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고 시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게 한 주간 동안요. 네, 우상이 뭔가를.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집은 이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도 뭐 세상에 최씨 고집 알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 고집이라고 그러지요? 예, 강씨 또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저도 이렇게 들은 소리가 있어요. 어르신들 얘기할 때 그 신부가 이제 뭐 이름이 강씨다, 최씨다, 고집이 뭐 세다, 뭐다 하면서 막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고집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고집은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집과 똑같아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고집, 정말로 고집만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이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고집이 우상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 초대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부터 보면은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 그래도 또 예언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무엘상 15장 그 1절부터 보면 아가강부터 시작해서 아각 그 블레셋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오니. 아멘. 그 2절 1절은 제가 놔두고 2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행한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일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는 그 여정길에 아말렉 그 땅을 밟아야 이제 그걸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나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게 손을 들고 오래 있으면 막 이게 팔이 아프잖아요.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뭐 모세의 팔을 붙여가지고 막 이게 막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그 사건을 추억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간이 400년의 시간이에요, 이게요. 4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4배를 뒀다는 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400년 동안은 그냥 내버려 뒀다고 얘기해요. 400년이 지난 후에 그걸 내가 추억해서 사울 왕한테 아말렉 그 왕부터 시작해서 젖먹는 애까지, 그리고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전멸입니다. 그걸 사울 왕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1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상 아비 죄는 3, 4대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계속 3, 4대, 3, 4대, 3, 4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 100년, 400년은 그만두더라도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뭐 했는가 그거를 알고는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아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말씀에서. 그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정말로 복받는 길로 재앙을 피해서,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슬기로운 자는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해간다 이겁니다. 그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앙 한번 딱 맞으면 평생 불구자로 사는 사람 많아요. 요즘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너무 많아져요. 6.25 때보다 더 불구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머리가 터져가지고 심장이 이 혈관이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도 그걸 제가 간증을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이 복음이 복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한다 이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그 천장의 말씀이 15장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왜 거역하느냐 그걸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제가 볼게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에요. 그 명령을 거역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해줬는데 그걸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이잖아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잘못 배워놓으면 그 교리가 내가 배운 그 교리에 딱 맞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내가 아는 그 지식, 그 범위, 그것만 내가 고집 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고집 부린다 그 얘기입니다. 장님이 그래서 코끼리 봤는데 다리만 만졌어요. 다리만 만지고 왔어요. 너 코끼리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던데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이 배를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크네.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크고도 없던데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저는 MDB 코스 신학 대학원 3년을 제가 졸업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 교파에서 다 전도사님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는 신학 대학원은. 그러니까 그 성결교회 전도사님, 금랑교회 전도사님, 하여튼 감리교회 장로교회 할 것 없이 초교파적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배우는 그 신학교인데 와서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얘기하면 교리가 다 아닌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다니까요. 각각 다 달라요. 교리는. 근데 이제 배우고 보이게 하니까 나는 거기에 장로교니까 나는 칼빈을 싫은데 그냥 배우러 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많은 것을 깨닫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제가 그걸 내려놓고 자꾸 듣는 쪽으로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 완고라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만 고집 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계시록 22장 18, 19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 빼거나 더하가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면 뭐가 나하고 생활 환경에 뭐가 다르고 뭐해도 그냥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자, 계시록 22장 18,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요. 이 예언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예언이다. 예언의 책이에요. 이게 이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정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봉어리가 됐느냐? 이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을 바꾸거나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을 버리면 부인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려요. 자, 23절 한번 읽어.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그 명령을 이 사울 왕이 거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그 15장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 기록이 거역하는 사울 왕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먼저 딱 세워놔요. 내 기념비. 예, 그게 1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과강을 이제 잡으러 블레셋 족속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아과강 죽이지 않잖아요. 살려오고. 그 아가강부터 시작해서 젖 먹는 애까지 이르기 그 가축 뭐 양 염소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돼. 살찌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절에 이제 기록이 되요. 어찌하여 왕이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왜 청종치 아니하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탈취하기만 급급했다고요. 탈취하고 막 갈기로 막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그 내분이 막 일어났더라고요. 예, 어떤 특별한 이게 망하는 건 다 내부적인 겁니다. 예, 로마가 망한 것도 그렇고 다 망하는 게 속에서 골마 터져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옛날에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 이제 선임하사들은 그 월남전에 참석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신 분들이랑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있는 사건들만 좀 얘기하는 것이지. 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여자들, 여인들. 이게 제일로 불쌍한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요. 아주 그게 참말로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요. 엄청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고 뭐하고 하는 게 뭐 사람 막 그냥 뭐 사람이 아니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또 많이 있겠어요. 이게 다 좋은 건 갈취하는 거예요. 네. 죽일 수가 없는, 아까워서 못 죽여. 그래서 살찐 것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오직 뭔 목적이 있어. 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명목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얼마나 좋냐고요. 사고랑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 내 하나님도 아니요. 사무엘이 당신의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이 마을의 주소가 다릅니다. 뭐 그렇게는 뭐 나가면 뭐 설교가 또 그렇게 되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22절에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이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요. 근데 그 순종을 못하게, 온전한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고집이다 그 얘기예요. 그 고집은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를 안 하면 그 회개한 마음을 따라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지적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3절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명령한 그 명령을 거역했다 이겁니다. 사술의 죄와 같고, 이 사술은 그 복술, 사술,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이 잡신을 섬기는 그 무당들의 행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걸 사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이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요, 각자 다 신앙생활을 하면 각자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제 한 주간 동안 먹은 말씀이,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뭔 줄 아느냐 하고 딱 지적하라는 게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천국을 가는데 방해하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내 마음과 이 몸뚱이가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꾸 거스려 싸우는 이 육체가 문제라니까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놓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그 6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사욕이 거기서 뭐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 나오는데 이 사욕이 있어요. 사욕. 사욕은 뭐예요? 사욕. 그 사욕을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내 스승도, 내가 섬기는, 내가 따라가는 그 스승도 내 사욕을 쫓는 그거하고 딱 맞는 스승을 두려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는 분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자가 참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13장 15절에 보면은 이게 주의 백성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게 참 목자라니까요. 그렇게 안 해주면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참 목자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명철, 그 명철은 그래서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자꾸 거기서 떠나게 해서 명철한 마음에 지혜가 머무는 그 지혜를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자꾸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사욕이 있는 그 사욕을 갖고 또 앞에도 내 사욕을 쫓는 똑같은 스승하고 딱 가지려고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그 3절이 제가 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내 사욕을 갖고 그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딱 두게 되는 겁니다. 스승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버려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내 안에 모시는 이 진리의 길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소리 모르는 거 그렇게 또 뭐하고 하면 그걸 좋아가지고 길을 싹 거기다 쫓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자꾸 양육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게 참 목자입니다. 이게 우상이 뭐냐면 탐심, 욕심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물질, 만능 시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도 보면 악인들도 형통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결국 왕자리에 있으면서 그 왕 자리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의 왕들은요. 예. 뭘 안 가지고 살겠어요. 예. 그 왕자리 죽을 때까지 그 왕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도 악인의 형통합니다. 예. 근데 너는 그것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악인은 자꾸 잘 되고 이 땅에서도 하는 일도 형통한 것 같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믿는 자들이 아주 그냥 넘어져서 그냥 쓰러질 뻔할 정도로 악인들이 잘 돼요.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내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잠언 2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나가 보면 좀 못 읽으면 그러니까. 한번 잠언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거기에도 가까이 있지도 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근심, 걱정, 염려 없는 복이 여호와가 준 복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리, 지금 있는 거기에서 근심이 없어야 돼요. 이게 근심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이라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악한 생각 회개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준 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얼마나 부를 누리고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자,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같이도 있지도 말라 그 얘기. 왜요? 악인은 결국 재앙을 만나서 팡 터진다 이거예요. 사울 왕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녀들까지 다 죽고 따라다니는 사람 뭐 신복 부하들은 말할 거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뭐 배신자라고 할까요? 뭐는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조상이 그걸 회개할 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왜? 반대편에 섰다 그 얘기예요. 우리 때 조상이. 예.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예? 그걸 얘기할 것만 아니라 그걸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가더니 또 뭔 얘기를 했나?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 이렇게 오다 보면. 예. 앞에 뭔 얘기했지? 예, 24장.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을 때 따라다니는 신복보다 그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딱 손자 무비보셋만 남았잖아요. 그 무비보셋이 남았는데 양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요나단을 생각함으로 그 무비보셋을 평생 자기 왕자리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했잖아요. 이게 다윗이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요나단의 그 맹세한 그 요나단을 사랑한 그 사랑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네. 모든 재산을 다, 뭐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다 그렇게 뭐 그거 하다 보면 뭐 한두 것도 없어요. 그런 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우상이 뭔가를 자꾸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안 하게 되면은요. 각자 다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따로 있습니까? 따로 바리새인 서기관은 뭐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다른 거 사랑하면 그게 바리새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4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하늘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기예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리부터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 이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도 있지만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우상이 이런 게 우상이네 이러면서 딱 하나님이 이렇게 딱 확 그냥 밝혀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기름 부은 종이었어요. 종이었어. 하나님의 그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도 체험하고 다 했지만은 결국 이 사울 왕이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게 사울 왕은 회개한 그런 모습이 거의 그 말씀에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이 우상을 피해야 돼요.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승봉가 이게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앞에 온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걸 자꾸 피하라 그 얘기예요. 피하는 게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뿐만이에요.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도 그러잖아요. 그거에는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녀들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멀리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삶 속에 그런 게 너무나 많다 그 얘기예요. 이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고린 사무엘상 15장 1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왜 사울 왕이 그렇게 되는 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5장 마지막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그 얘기예요. 잘 들으시고. 네. 그러니까 우상이 뭔가를 지금 자꾸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해주죠. 우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와서 이게 참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3, 44절의 말씀이 이게 귀한 기둥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그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살인이 뭐예요? 남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잖아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미워하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게 신명기 7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그 암에 걸리고 뭐 한 사람을 보면 꼭 남을 미워하는 곡에 있다 이겁니다. 네.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살인죄면 영생이 없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산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요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형상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봐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형상이 뭐냐? 근본 우리를 만들었던 그 형상이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그 더러운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은 그 자꾸 사람을 따라간다니까요.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사람을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지고 있어가지고 왕도 제대로 왕의 바른 정치를 못 하게 하잖아요. 그게 안동 깊이 그 얘기하는 거 뭐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밑에다 다 조절하는 거예요. 예, 못 합니다. 뭔데 나는 정치에 대해서 몰라요.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게 또 밑으로 나가면 잘 못 찾았죠. 예. 그 형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형상만 우리가 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4단계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은 뭐냐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심판이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만 자꾸 싼다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자꾸 진노만 쌓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고집은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만 쌓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대로 보응하리라. 그 7절에 뭐라고,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거기에 대한 게 보응에 대해서 나와버리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거기 들어가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 신이. 뭐가요? 망할 자들이. 그 망하는 게 누가 망하는 자냐? 나를 망치게 하는 건 내 마음이요, 혼이요, 몸뚱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한참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요. 내 원수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딱 제거해야 돼요. 몸뚱이에요, 몸뚱이. 내 몸뚱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그 12장 28절에도 그 기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영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줬는데 그걸 빼앗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걸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고 나면 이야, 이 정말로 이걸 몰라서 매일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죄도 근본 짓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요? 못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네가 예수를 위해서 네가 할 게 뭐냐면 너는 딱 종 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뭔데?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네가 모르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 네 죄값대로 너는 죽어버려. 그러니까 딱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물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 다 알지.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요한복음 4장 25, 26절, 요한복음 8장 23, 24절 뭐 많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기록해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한 가닥 잡아가지고 그것만 끌고 가는 거예요. 모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도 보네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도 해보면은, 이거 뭐 옛날에 있던 그 조상의 이게 뭐 하나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그렇게 하지 마요. 그거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옆에 있는 사람. 못 찾았나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계속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안에,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을 찾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형상을 찾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계속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계속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하든지 예, 아멘, 아멘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결국 그 고집을 왜 부르느냐?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장로들을 두려워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말씀을 나도 모르게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고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딱 고정관념으로 딱 그냥 말뚝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교제를 하고 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면은요 어디를 가서도 요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봐봐요.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죄 짓고 살면서 그걸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락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상에 대하여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할 때도는 아무것도 모른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욥기 5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측량을 못해요. 그러면서 3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이제 말씀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딱 한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중보자도 한 분이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분이 다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이 지혜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게 이 우상에 대한 이 우상은 습관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회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먹었지요. 8절 보세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길 수 있는데 내 주위에 양심이 약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는데 그 10절부터 이제 말씀이 내오는 얘기 그 말씀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리는 지식이 있어요. 예? 지혜 명철 지식이 있어요. 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네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약한 자들이 그것도 그냥 덥석 그냥 먹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너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이 믿음과 사랑과 정절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안 믿는 사람한테 본을 보이라고 안 했어요.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덥석 그냥 딱 챙겨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12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회개 기도를 많이 더 해야 됩니다. 그 열쇠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머리로요 알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금방 되돌아가면 그냥 잊어버리고요. 하나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3절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식물을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 믿음이 약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나는 그 식물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 7, 8절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조상의 이 우상의 무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 거룩한 주님의 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대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예요. 어때 일심일도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그 약속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일심일도로 마음, 행동, 눈, 시선도 뺏기지 마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서 그 명령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불렀는데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124장)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나 못난 이 몸 주님 위해 무엇을
드렸나 골고다의 빗방울이 내 가슴에 흘러오네 지은 죄 모든 것만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로마 병정 침뱉으며 우리 주님 조롱해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보는 괴로 이기셨네 누구 죄일까 나 잘못한 연고인데 지은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못난이고 무엇하라 회개하지 않고서 오늘도 또 죄 짓고 우리 주님 못 알았네 가슴 치고 통곡하며 지은 죄 회개하니 지은 죄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 3절만 한절 다시 하겠습니다 못난이고 무엇하나 회개하지 않고서 오늘도 또 죄 짓고 우리 주님 못 받았네 가슴 치고 통곡하며 내 지은 죄 회개하니 지은 죄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내 죄 때문에 다 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침을 뱉김을 받았고 갈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 고통 괴로움을 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해서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상을 피하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앞에 우상을 피하라고 하신 아버지,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신 아버지,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동안 주여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사울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후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계속 4단계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명령에 아버지 복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4단계 회개 숨쉬는 것처럼 아버지 영화를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비밀을 깨달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못난이 못하라. 내게 하지 않고서 오늘도 또 죄짓고 오늘도 또 죄짓고 우리 주님 못 받았네. 가슴 치고 통곡하며 내 지은 죄 회개하니 지은 죄 모든 욕망 십자가에 받았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예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론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몰랐던 저희들에게 한 주간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일심일도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에 순종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